놓치는 게 있더라도 나중에 또 듣고 싶으실 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함께 온라인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기술을 가지고 기회를 가지고 공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알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알던 것들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인카운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나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도 다 있을 텐데요. 함께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그 후에 닥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번 장에서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는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믿어야 하는 그분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좀 자세한 이야기고 그 자세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하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와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위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분들이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또 많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를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려면 내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는 대로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면 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약을 줘도 안 아픈데 왜 먹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픈지 모르고
내가 아픈데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약도 먹을 수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전문가인 의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궁극의 신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자기가 이 진리를 들으면서 믿을 또는 배울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기에 대해서 모르면 전혀 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일부 어떤 교회들은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게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죄와 죄 책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그런 궁극적인 은혜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을 성공, 돈, 명예, 사람 뭐 이런 걸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태의 진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죄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가 맛있게 생겨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인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어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물질적인 것들 또는 내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뭐 그런 뭐 정서적인 것들 이런 것을 얻으려고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상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정확히 안다면 어느 바보가 그런 것을 추구하겠습니까? 그것을 알면 그런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거나 성공이 부족하거나 명예 또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평소에는 대답도 안 하던 것들이 꼭 무슨 말만 하면 대답을 하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렇죠? 네.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받을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고 하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쫓아서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있는데요.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만나는 길은 하나님 자신이 열어두셨어요. 인간이 열심히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두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통로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죄인이고, 죄인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어려워요. 교회에서 아무리 죄인이라고 한다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순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있겠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미리 말씀드린 다 아시는 대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유명하다는 기도원은 다 다니면서 기도했고 나름대로의 영적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를 괴롭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은 수련회나 부흥회 같은 거였어요. 아주 좋고 뭐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강사 목사님들은 항상 첫날 밤에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어렸을 때 뭐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첫날은 회개하는 날, 둘째 날은 뭐 하는 날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첫날이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름에 수련회 가서 하고 겨울에 수련회 가서 하고 뭐 부흥회 때마다 가서 하고 사경회 때마다 가서 회개를 하는데 뭐 어린애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회개를 그렇게 죽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뭐 회개할 만한 그 죄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수련회마다 다 회개를 했는데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은 거, 뭐 헌금 줬는데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 아니 무슨 그거를 매번 계속 회개를 해야 하냔 말이죠. 한 번 하면 용서 받을 텐데 똑같은 것에 대해서 계속 회개를 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작은 것도 그것도 옛날에 한번 회개한 거를 수년 동안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른 애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의 그런 위치나 뭐나 체면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그냥 앉아서 기도할 때 저는 뭐 더 열정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별것도 아닌 것들에 깊은 감정을 넣고 울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 500원 준 거 아이스크림 100원 사 먹은 거를 그렇게 울면서 회개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해야 됐어요. 한마디로 고역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뜻이 아님에도 당시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거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연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도 그럴 텐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죄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죄에 대한 성경의 생각과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데 이 개념을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법에 비추어서는 나는 별 죄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은 죄라고는 불법 유턴, 불법 주차밖에 없는데 도대체 나보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범한 죄를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교회에서 보여주면 나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흉악한 죄를 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법과 방향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행위를 한 주 동안 몇 번씩 했었다는 겁니다. 또 제가 여기서 비디오 카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범한 죄들도 아주 간단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뭐 그런 것들 그냥 잊어버리죠. 그리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주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비디오예요. 찍어 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 거기에 찍혀 있으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난 생각, 행동, 태도 등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과 태도, 이런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생각과 행동과 나의 태도까지 모두 다 죄입니다. 결코 개인적인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도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률, 하나님의 도덕법에서 죄라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죄면 왜 우리 모두가 죄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성경을 읽으면서 다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나는 왜 죄인인가? 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의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옛날에 체코에서 성경 교리를 가르칠 때도 5시간 동안 이것만 가지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인카운터는 처음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고 기독교, 예수님, 교회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고 그리고 오해가 별로 없게 그리고 짧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어지는 공부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는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왔을까 이야기입니다.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왔는가예요. 자,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 반영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교통하고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또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로 동산의 열매를 먹으면서 수고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뭐 누구나 꿈꾸는 놀고 먹는 상태였다는 거죠. 요즘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놀고 먹는 게 불가능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없이 동산의 열매를 먹으며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의로움과 고결함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제하던 하나님과 대응되는 도덕적인 성결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분명하냐면 하나님은 이 도덕적 성결과 성품이 없는 존재와 교제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고결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을 하려면 완전한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의의 옷으로 우리 죄악이 가려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아담은 하나님과 대응되는 도덕적 성결함과 성품을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의 실과 가운데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게 있죠. 그게 5개였을까요? 1개였을까요? 여러분 심심하시니까 화면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1개였죠, 1개. 네. 1개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단 하나의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1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과일 하나 먹었다고 무슨 그렇게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내칠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발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거 하나를 먹었는데 실수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마음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동급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인색하게 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집니다. 이제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게 눈빛이 바뀝니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이들에게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로 죽을 거야 라고 했지만 사탄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서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사탄의 말을 믿고 먹었습니다. 자, 사탄의 유혹은요, 구체적이었어요. 그냥 맛있겠지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의심했죠. 의심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심, 권위에 대한 권위를 거부하는 교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 즉 하나님의 방향과 법에서 벗어난 이들의 행동은 이후로도 인간들이 범하는 죄의 원천이 되고 죄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형태는 교회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밖에서 범죄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거스르는 마음과 또 상태를 가지고 또 태도를 가지는 것,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죄인데 인간이 범하는 이런 죄의 모든 원천은 그리고 죄의 형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권위에 대한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이 모든 인간의 죄의 행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죄의 결과로 지금까지 오직 축복만 받았던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즉각 정죄 아래 놓이고 벌을 받게 됩니다.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너희가 죄가 있다, 유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특별한,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죄.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죄의 결과로 인간은 즉각 정죄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죽어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변할 수 없는 운명, 죽는 겁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노동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인간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의에서 즉각 떨어집니다. 원죄가 있고 원의가 있는데 이건 원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그 원래로부터 의로움, 그걸 말합니다. 범죄한 순간 사람은 자신의 고결함, 즉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의 교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은 손을 잡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연인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 가능성이 제로예요. 어떤 신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선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분리는 영원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분리가 되었어요. 곧 영원한 죽음에서의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의 의로움을 찾을 수 없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나를 이 세상에서든 어디서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그 평안함과 인간의 그 고결한 성품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보면은 성악설이 분명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흉측한 사건들이 막 너무 일어나 가지고 이런 시간에 언급하기도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그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후에 작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악설이 맞을 거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지지하는 바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입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고결한 존재였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절대 고결할 수 없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깨끗할 수 없는,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반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선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좀 한자와 한국말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 그런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성경으로 이해해야만 실제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 자기의 부채의식을 해결하려는 마음도 있다고들 자기들도 이야기해요. 완전한 선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선을 행할 때 그때는 선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뒤로 넘어가서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잠시만 물 좀 먹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건 죄의 보편성은 뭐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왜 내가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나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 잘 들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담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죄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예외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예비 씨가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보낸 포스터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던데요. 아빠 나도 죄인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설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이것을 우리는 죄의 보편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아담의 죄가 어떻게 그의 후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설명이 두 가지로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먼저 실제설이라는 이 설이 있어요. 이거는 죄가 보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성 전체가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모든 인간 본성이 그와 함께 타락했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설명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설명에 따르면 영혼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육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 간주해요. 그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영혼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서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물질이 아니죠.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조상 대대로 아담에서부터 계속 그 죄가 내려왔다면 왜 성경은 조상의 모든 죄가 대대로 전달되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직 아담의 첫 번째 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조상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유행하던 책이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조상의 뭐 무슨 이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조상의 죄는 그분이 죄값을 치를 일이고 조상의 그 하나님께 대한 공로는 그분이 은혜를 받을 일입니다. 그분이 평가받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상급을 받을 일이지 후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상이 예수 잘 믿었다고 자식이 자동으로 뭐 천국 문턱까지 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이야기하시지 조상의 죄든 그분의 은덕이든 이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필요도 없고 가계에 흐르는 뭐 은혜를 이어갈 것도 아닌 겁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자라갈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 되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해 가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절대 내가 잘한다고 아이가 복되고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여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죄나 내 어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잘한 것들이 아이에게 전가되거나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실제설 그러니까 그 조상의 것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아담 안에 있던 그 인간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성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이런 설명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틀림없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십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맞다면 예수님의 인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요즘에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가매죠. 올가매요. 이렇게 올가매요. 너한테 흐르는 걸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와 전혀 차이가 없는 이런 걸 하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이해나 이 설명은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 건 믿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은 언약설입니다. 자, 언약설은 우리가 모두 죄를 물려받고 죄가 보편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아담이 인류의 자연적인 머리일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인류 최초의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면서 그를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후손이 될 인류 전체의 대표로 정하고 그와 약속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와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지지하는 언약설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도 언약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셨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서 잘하면 그 선악과만 안 먹으면 이곳에서 나와 동행하며 과일도 먹으며 편안하게 잘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였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이에요. 아담의 의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말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다 하셨고 아담에게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노아 홍수 때도 그렇게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쭉 역사가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 약속이에요. 이거 언약이에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 언약은 우리는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우리는 도장 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약속의 백성이 못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그렇지만 저와 우리 아이하고는 약속을 하긴 하지만 거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면은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 주는 것이고 용돈 1,000원을 주겠다고 하면 주는 것이고 못 지키면 안 주는 겁니다. 얘의 의사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언약이 주어졌고 아담에게도 똑같은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남은 언약이 여러분 하나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 남은 언약이 있어요. 이제 오시면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언제 오실지 기대하면서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은혜로운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안 믿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안 믿으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장차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약속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넘어갈 텐데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 인간이 도달할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 부패와 무능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착한 뭔가 행동도 할 수 있고, 뭐 누군가 같이 있어 보이는 거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 아무런 영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에는 전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100이 이만큼 높은데 인간이 좀 대단히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선하게 살면 50쯤 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1도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고 그리고 인간은 그 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말이에요. 스스로.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타락했고 이제 이 문제의 해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구속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의 죄와 타락의 결과로서의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고 그 상태를 해결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다. 그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스도를 뭐 찾으려는 노력을 해도 절대 도달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 죄와 타락의 결과로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나 소망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소망,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벗어날 소망 이런 게 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없지만 예수는 소망이시라는 거죠. 저는 바로 그 전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도우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 사람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새로운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해방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두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아주 깊이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움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도록 두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는 심판해버리고 다 그냥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요만큼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을 가득 채운 5개로 나눠진 그 중에 10%는 공이고 5%는 사랑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하지만 공의로움으로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언약을 하면서 정령 다 죽는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 죽어야 하는데 사랑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공의와 사랑에 동시에 빗나가지 않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죄와 저주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실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벌을 받고 대신 죽으실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대가가 영원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르도록 놔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원죄와 원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죠. 원죄에 대한 죄책, 그리고 지금 범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한 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가진 원죄 그리고 원죄에 대한 책임까지요. 그리고 지금 범하고 있는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 이것까지 한 번에 해결한 겁니다. 그래야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아담은 피조물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약속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이 내용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 자격 조건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 일을
나는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제가 이 말을 할 때, 뭐 너무 간단해서 당황스럽다는 분들도 계셨고, 웃는 분들도 계셨어요. 새신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여러분 어려웠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려운 거였다면, 아무도 당황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려면, 오늘부터 100일 동안 교회에 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24시간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거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가지고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울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려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이나 교회의 성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도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한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사막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이보다 더 간단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장대 끝에, 장대가 여기 없으니까 볼펜으로 하면 이런 장대 끝에 뱀을 하나 매달아 놓은, 노트로 만든 뱀을 하나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 독뱀 이런 거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요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아났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조금 더 두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걸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희한하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데 눈을 꼭 감고 안 보는 거예요. 눈 떠서 보라는데도. 사람,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사람 환장할 일이죠. 그 가족들이, 내 부모님이, 형제들이, 남편과 아내가 죽어갈 때 제발 고개를 좀 들어서 눈을 좀 떠서 저것만 봐라 라고 하는데 안 보는 겁니다. 보라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면 안도 이렇게 하고 막 눈을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만 들면 노뱀을 보고 나을 수 있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고 쉽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안 믿었어요. 그리고선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단할수록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사람 참 신기하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내가 이걸 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천국이라는 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되도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이미 믿으신 여러분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련한가요? 고개를 제발 돌려서 눈 좀 뜨라고 하는데도 안 보는 그들이 답답하고 정말 기도할 제목들인가요? 그들이죠.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알지만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죽느니 한번 보겠다는 믿음만 있어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봤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사형 형구 중에서 가장 잔혹한 기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가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가혹하고 참혹한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와 죄책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쉽죠?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런 형벌을 피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 신앙이 더 많이 성장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좀 얘기가 길어서 딱 1시간 거의 채웠습니다.